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장마도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참여하지 못하셨고 일부 예배에는 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오늘부터 또 휴가를 출발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장마도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과 무더위의 8월을 시작하면서 연일 계속된 더위에 유의하시고 아름다운 성장의 계절인 8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8월의 첫 주일 예배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날 때 이것이 우연이냐 필연이냐를 생각하죠. 한마디로 어쩌다 보니 잘 된 건가? 아니면 필연적으로 일이 이렇게 된 건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처럼 현대인들에게 고민을 주는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도 예외는 아니에요. 신자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이런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냐? 아니면 우연이냐? 어쩌다 보니까 이 일이 이렇게 우연으로 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오늘 가온빛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냐? 아니면 우연히도 교회가 여기 있어서 우연히도 내가 왕래하는 지역에 교회가 여기 있어서 나오게 된 것이냐? 이런 고민은 우리가 행복한 날을 만날 때도 하지요. 야, 이렇게 행복한 일이 이렇게 잘 된 게 우연으로 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거냐?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역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은 본래부터 인간에게, 인생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기 때문이죠. 도대체 천지의 창조는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아니면 우연히 만들어져서 종의 기원을 이룬 것이냐? 이 땅의 모든 역사에서 세상을 호령하던 대제국들과 영웅 호걸들의 생성 소멸들은 과연 하나님이 하신 것이냐? 우연히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니까 그렇게 다 사라진 것이냐? 우연적인 산물이냐? 하지만 사람들의 이 짧은 뭐라 그럴까요?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세상의 모든 일을 우연의 산물로 간주합니다. 심지어 어찌다 그리 되었겠지를 넘어서 인생은 운도 좀 따라줘야 돼. 사람 사는데 운이 좀 따라줘야지. 그래서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운이 7이고 기가 3이다. 다시 말해서 운이 7할이고 내 노력이 3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칠기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생의 이런 생각들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냐 이겁니다. 진짜 세상은 그런 우연이나 운으로 돌아가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냐 우연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이런 질문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장하여 참된 신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사무엘상 6장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6장은 사무엘상 4장과 5장의 연속이면서 동시에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과 5장을 먼저 이해하셔야 오늘 사무엘상 6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요. 선지자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 선지자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에 아직 대제사장 엘리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어이없게도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시오니즘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그래서 4,000명의 희생자를 내고 블레셋에게 지고 맙니다. 그것이 본문 4장 1절과 2절이죠. 4장 1절과 2절 보시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지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회의를 하지요. 야, 어떻게 우리가 지냐?
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 나라에게 질 수가 있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게 된 것은 아마도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 성막이 있었던 실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법궤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법궤를 가져오게 하고 다시 그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2차 전쟁을 하지요. 이때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자 또한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법궤를 가지고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4장 3절과 4절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법궤가 뭘까요? 법궤. 여러분, 왜 법궤를 굳이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려고 했던 걸까요? 법궤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일 텐데요. 법궤는 외형상으로 보자면 가로는 약 110cm, 높이는 70cm 크기의 금으로 도금된 나무 상자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상자 위에는 두 천사, 스랍들이 날개를 펴고 법궤를 안고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고 양쪽에는 사람이 어깨에 멜 수 있도록 긴 막대가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짐승이 끌지 못하고 레위 지파가 사람이 직접 법궤를 메고 이동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이것이 법궤의 외형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보물이라고 할까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통해서만 아론의 가정을 통해서만 대제사장의 권위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보여주셨던 아론이 들고 다니던 나무 지팡이 이미 싹을 낼 수가 없고 죽어버린 나무 지팡이에 싹을 틔우면서 아론이 대제사장의 가문이다라고 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권위를 보여주셨던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이 세 가지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10계명 두 돌판은 5계명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0계명씩 10계명씩 기록되어 있고 고대 근동지방의 계약은 커버넌트는 계약을 하면 동일한 원본을 하나 주고 동일한 원본 하나를 내가 가져서 그 계약이 깨지는 순간 각자 그 계약을 파기하는 조건으로 모양을 갖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두 돌판은 5계명이 아니고 10가지 계명씩 각각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입니다. 그런데 실제 더 중요한 것은 이 법궤가 가진 의미죠.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보호와 안전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광야 이동 중에 법궤가 움직이면 모든 사람들이 텐트를 접고 함께 이동을 했고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을 내리고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말씀하면 누구도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따랐지요. 그런 법궤가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받은 모세의 10계명 두 돌판만 솔로몬 성전 이후에 남게 되지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었던 이 법궤를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두 번째 전쟁에 가지고 나간 겁니다. 전쟁터에서 법궤는 비느하스와 홈니가 지키도록 하고 블레셋과의 두 번째 큰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큰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 또다시 크게 패합니다. 심지어 이번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군사가 3만 명이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1차 전쟁에서는 4,000명 정도가 죽었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 이 전쟁에서 죽고 말지요. 4장 10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자신의 두 아들도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은 의자에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가 엘리 제사장이 매우 비대했습니다. 살이 쪄서 의자에서 제대로 거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의자에서 두 아들이 다 죽었다는 말에 목이 부러져 의자에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그 소식을 들은 큰 며느리는 그 당시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을 낳게 되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 가문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저주의 이름을 지어주고 며느리도 엄마도 죽고 말죠.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 진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만 보자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간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으로 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의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부적처럼 다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결과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이지요. 그리고 5장으로 딱 넘어가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아 온 하나님의 법궤를 아스돗이라고 하는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서 다곤 신상 옆에 딱 갖다 둡니다. 야, 우리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보물로 생각하는 법궤를 우리가 빼앗았으니 이 법궤를 우리의 신 다곤 신전에 갖다 두고 다곤 우상 옆에 두자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과 2절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곤이 뭡니까? 다곤 신상은 상반신은 인간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습을 합니다. 그리고 손에 물갈퀴를 가진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는 우상입니다. 지금 앞에 화면에 나오죠? 저것이 다곤의 형상입니다. 다곤이란 말 뜻은 큰 물고기란 뜻이에요. 훗날 올림푸스의 12신 중 하나인 포세이돈이 맨 끝에 있는 삼지창을 들고 있는 포세이돈이 이 다곤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현재 유명 커피숍의 로고나 디즈니의 인어공주 또한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의 영향을 받은 인어들입니다. 중세시대만 해도 유럽의 인어들은 유럽 사람들이 가장 공포심에 빠졌던 우상인데 이 디즈니가 이것을 희화화해서 어린아이들까지도 인어공주를 좋아하는 다곤 신입니다. 모두 다 다곤 신상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아소 사람들이 어저께 하나님의 법궤를 저 다곤 신상 앞에 딱 갖다 놨습니다. 다곤 신전 안에 저 큰 다곤 신상이 서 있는데 그 다곤 신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딱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다곤 신에게 제사하러 다곤 신전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신전에 가보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하나님의 법궤 앞에 그냥 널브러 엎어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저렇게 꿋꿋하게 서 있는 다곤 신이 그 다음날 하나님의 법궤 앞에 딱 자빠져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넘어져 있지?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다시 다곤 신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아침에 제사하러 또 갔는데 이번에는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넘어져 있을 정도가 아니라 다곤의 머리와 다곤의 두 손목이 다 끊어져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몸뚱이는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게 5장 3절과 4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4절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어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그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죠. 거기에다가 아스돗의 백성들이 심한 피부병의 대재앙까지 받게 됩니다. 우리가 수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재앙, 팬데믹을 겪었지요. 그것처럼 아스돗 사람들이 심한 피부병의 대재앙까지 만난다고요. 5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스돗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모여 의논을 합니다. 5장 7절 보시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우리 손이 그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다곤 신을 치는 것 같으니까 이 법궤를 여기에 두지 말고 딴 곳으로 치워버리자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아스돗 사람들이 블레셋 수도로 블레셋의 도시니까 블레셋의 수도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하지요. 그러자 블레셋의 신하들이 모여서 모든 신하들이 모여 다시 의논하기를 그러면 이 법궤를 아스돗에서 이제는 가드라고 하는 땅으로 좀 옮기자,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자라고 결정하죠. 그것이 5장 8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법궤가 아스돗에서 가드 땅으로 옮기자마자 아스돗 사람들이 걸렸던 심한 독종 피부병이 가드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퍼져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5장 9절 보세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남녀노소 어른아이 작은아이 큰 사람 할 것 없이 다 쳐서 심한 종기가 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까 이 소문이 아스돗은 말할 거 없고 가드 아스돗뿐만 아니라 블레셋 전역에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모든 국무위원들이 장관들이 다시 모이지요. 그래서 그러면 이 법궤를 다시 한 번만 더 이번에는 에그론이란 땅으로 한번 옮겨보자라고 회의를 합니다. 그러자 에그론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난리가 나죠. 에그론 사람, 이 소식을 들은 에그론 지역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놈들아. 이놈들아는 없어요. 충분히 그렇게 할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놈들아. 법궤가 자신의 지역으로 오는 것을 극렬히 반대합니다. 5장 10절에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여호와의 신을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의 백성을 죽이려 한다라고 반대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에그론 지역으로 가지를 못하니까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이제는 블레셋의 모든 사람, 한 지역만이 아니고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땅에는 절대로 저 하나님의 법궤라는 거 들어올 수 없다. 그러지 말고 우리 블레셋에 두지 말고 원래 있었던 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왜 우리가 이런 걸 갖고 있어 피해를 보냐. 이렇게 시위를 하지요. 그 내용이 모두 사무엘상 5장의 내용입니다. 이 일로 누가 제일 당황했겠어요? 블레셋 왕이지요. 블레셋 왕과 국무위원들, 장관들과 모든 신하들이 고민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6장의 시작이에요. 사무엘상 6장 1절과 2절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무당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가르치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당한 이 재앙이 진짜 정말 저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저 법궤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다곤이 자빠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지역들이 이렇게 피해를, 아스돗과 가드라는 지역에 이렇게 피해가 있는 거 아니냐, 어쩌다 보니까 전염병이 생긴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냐 아니면 우연이냐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만약 이 재앙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법궤를 돌려보내고
그렇지 않고 우연히 생긴 일이라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고 못 사는 저 보물인 국보인 저 법궤를 돌려보내지 말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돌려보내더라도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이 재앙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시험 한번 해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민한 방법이 이거지요. 먼저 수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 수레라고는 한 번도 끌어본 적이 없는, 원래 수레는 숫소가 끌어야 되는데 한 번도 끌어본 적이 없고 그것도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젖이 나오고 있는 암소 2마리를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암소들의 새끼들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 온 죄에 대한 보상으로 속건제,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할 때 짓는 죄, 속건제 때 드릴 금들을 상자에 담아서 법궤 옆에 두고 그 소를 이스라엘 지경의 길로 가도록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암소 2마리가 법궤를 담고 그 법궤 옆에는 금의 제물을 두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스라엘 지경의 길로 가게 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암소들이 끄는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 국경,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인 베세메스까지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만약에 저 암소들이 법궤가 실린 저 수레를 끌고 곧장 이스라엘 땅인 베세메스로 간다면, 여지껏 우리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재앙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암소들이 베세메스는 뭐커녕 제대로 수레도 못 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연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인 줄 알자라고 말합니다. 본문 9절이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줄로 알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시냐 우연이냐, 하나님이시냐 우연이냐 하는 말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지요. 이런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냐? 우연으로 그렇게 된 거냐?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역사시냐? 아니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냐? 하는 거죠. 놀랍게도 이 재앙의 출발을 5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앗솔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말합니다. 5장 9절에도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성읍에 더하사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 쳤다.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말합니다. 5장 12절에도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으로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이. 계속 지금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따라서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은 이미 5장 1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블레셋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시험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우연히로 된 거냐 시험하기 전에 이 재앙이 우연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주와 결단코 우주와 역사의 흥망성쇠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창조와 섭리의 산물이죠. 여러분, 우연이라는 말은요, 운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을 운명론에 빠지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는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네 팔자가 그래. 너 운명이 안 될 팔자야.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지문이 달 만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공부를 했는데, 일하고 공부했는데 운이 안 따라줘서 아무도 된 게 없어. 얼마나 억울해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거 억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연이라는 말은요, 운이라고 하는 말은요, 운명론에 빠지게 돼요. 안 되나 보다. 해도 안 되나 보다. 내 팔자에 뭐가 된다고. 이런 말에 빠지게 되죠. 함정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는 이 세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역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재앙의 진행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럼에도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의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혹시 모를 우연으로 생길 요소들까지도 완전히 차단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평생 멍에를 메어본 적도 없는,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숫소가 아니라 암소를 사용했고, 거기에 새끼를 막 낳아서 젖이 지금 막 나오는 암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사람이 끌지도 않고 그 암소들은 자신들이 지금 가야 되는 벳세메스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따라서 지금 이 두 마리의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똑바로 간다면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길도 모르고 사람이 이 암소들을 끌고 가는 것도 아닌데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던 암소 두 마리가 벳세메스를 향하여 똑바로 길을 걷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암소들이 옆길로 가거나 뒤로 돌아가거나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지도 않고 오히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침 없이 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 보세요. 그뿐 아니라 이 암소들이 갈 때 지금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암소들이 울었다 이 말이 뭡니까? 벳세메스로 가는데 지금 이 두 마리의 암소들이 울었다는 것은 수레를 끌고 있는 이 암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좀비처럼 어떤 최면술이나 최면이나 주술에 걸려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암소들은 생전에 멍에조차 매본 적 없는, 한 번도 매본 적 없는 멍에를 메고 생전에 가본 적 없는 낯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젖먹이 새끼가 나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미소로서 본능적으로 알고 있지요. 유튜브를 보니까 아프리카의 콕불소의 뿔이 아주 비싸게 팔려서 밀려 파는 사람들이 콧불소를 죽이고 콧불을 빼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빼가면 상처가 나서 죽으니까 그 공원 관리자가 콧불소의 뿔을 자르는 거예요. 엄미소의 뿔을. 그래서 밀려 파는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게.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새끼 콧불소가 마취를 하고 누워있는 엄마를 이제 공원 관리자들이 전기톱으로 자르는데 새끼 콧불소가 옆에서 계속 그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엄마 괜찮은 거예요? 우리 엄마 괜찮아요? 생각해보세요. 말 못하는 콧불소예요. 콧불소. 집에서 한 마리씩 다 키웁니까? 그 콧불소가 우리 엄마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막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나중에 뿔을 자르고 엄마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기 콧불소가요. 엄마 뿔이 없잖아요. 아까까지만 있던 그 뿔에다가 자기 얼굴을 막 대서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아유, 콧불소도 이렇다고 콧불소가. 여러분, 그런데 암소가 내가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를 떼어다 집에 놓으면 분명히 내 새끼가 울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니까 이 암소가 어떻게 해요? 운 거죠. 울었다. 다시 말해서 암소가 울었다는 말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암소가 가는 것은 최면이나 주술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소는 그 길을 그래서 울면서 갔죠. 성경은 짐승이지만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멍에를 맨 채로 새끼들 때문에 울었지요. 수레를 끌며 울었습니다. 내 길 가면서 울었어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신자라도 좌우로 치우치는 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중심을 바로 붙들지 못함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어제 새벽에 월상 예배 때 이론적 신앙에 머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성경을 많이 알아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대를 이어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잘 압니다. 근데 그 이론적 신앙이 실제적인 신앙으로 가지 못하니까 예수 믿다가 믿음에 멀미를 한다고요. 신앙에 멀미를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오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헌신도 따라올 수 없고 애씀도 따라올 수 없고 어느 순간 예수 믿다가 귀찮음과 피곤함이 따라오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안 보여요. 오늘 이 암소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소들의 임무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이 법궤,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죠. 그러기에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수레를 끌고 갑니다. 벳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다라고 하는 땅 뜻으로 유다의 땅, 블레셋과 유다의 국경 지역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 두 암소가 섰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두 암소를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을 향하여 친히 이끄신 거죠. 사람이 끌지도 않고 가본 적도 없고 멍에를 매본 적도 없고 젖은 불어서 퉁퉁 불어있는 어미소가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서 지금 베세메스로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을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 빼앗긴 이 법궤가 돌아오게 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호의로 돌려준 게 아니야. 그렇다고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이스라엘 땅에서 쳐다보고 있었던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때문에 돌아온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보이신 일이죠. 따라서 그 재앙의 모든 일 또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이신 겁니다. 본문 12절 하반절 보세요. 12절 하반절에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다. 그리고 16절 또 보세요. 블레셋 다섯 방백이 다섯 왕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우연이냐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시냐 우연이냐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 모두가 암소가 끄는 수레를 따라간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저 암소가 어떻게 가는가 보자 하고 가는데 출발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따라간다고요. 저 암소가 어디까지 끌고 가는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우연을 생각합니다. 혹시 모를 하나님이 아니라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 아닐까? 소가 가다가 제대로 길도 못 잡고 옆에 논두렁 빠지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을 우연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것이 모두 정확하게 베세메스로 간 것을 모두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멍에 매보지 않고 두 마리 젖나는 암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채 옵지 없이 하나님이 지명하신 땅 베세메스로 갔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 될 수 없기에 말 못하는 두 짐승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똑같이 움직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이 재앙들은 다곤신이 박살이 나고 아스돗과 가드에 독종이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을 보고 그제서야 법궤로 인해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과 가드 백성을 쳤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원한 적이 없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생각한 적이 없는데 상관없는 일이 생겨요. 잘 됩니다. 혹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가 간섭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말하잖아요. 팔자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래서 팔자가 좋게 태어나야 돼. 무당 찾아가고 요즘 텔레비전에 역술인들이 연예인만큼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 역술인 앞에서 신자들도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안수 집사들도 앉아있더라고요. 아무리 예능 프로라고 하더라도 팔자 좋아야 된다고 하고 그래야 합격한다고 하고 인생 성공하려면 운도 좀 따라줘야 된다고 말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태어난 팔자대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운명에 따라 산다고 한다면, 운에 좌우된다고 한다면 억울하잖아요. 제 운명이라면, 팔자라면, 제 운이라고 하면 저는 코로나 때 예배당을 짓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배도 모이지 못하고 기도도 모이지 못하는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안에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개척했지요. 여러분,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팔자, 운명 떠나서 예전에는 혈액형, 피 가지고 따졌잖아요. A형이 제일 소심하대요. 소심합니까, 여러분 다? 저는 AB형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AB형은 미친 인간들이 많대요. 하루아침에 미친 사람 소리 들어요. B형은 성격이 못 같은 이런 소리 듣는다고요. B형? 안 되는 거 봐. B형이 한 분도 없어요? B형이 성격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C형이 있나? O형, 예. O형은 또 뭐예요?
두리둥실한 거예요? 예.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 띠죠, 띠. 말띠 여자들은 드세다 이겁니다. 개띠. 말띠. 원숭이 띠는 괜찮아요? 있지도 않은 용띠는 뭡니까? 용띠? 보이지도 않는 용띠. 아니, 없잖아요. 개나 소나 원숭이야, 뭐, 동물원이나 우리가 키우지만 용이 어딨어요. 그 띠. 저는 혁띠. 지금은, 그거 지나서 뭐가 나왔냐? MBTI. 지금은 뭐, I니, E니. 여러분, 그런 걸로 여러분의 엄청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의 모든 걸 어떻게 다 판단해요? 나는 외향적이야. 저는 외향적이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외향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나는 너무 소심해. 했는데, 최내한 성도님 만났는데, 나 소심해 하고 인사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사람이 와도 아는 척도 안 해. 그런 오해 안 사겠어요? 그러니까, I로 태어나도 목회하다 보면 E로 바뀌어요. E로 태어나도 세상 풍파 만나고 보면 I로 바뀌는 거예요. 내향인으로. 아이고. 여러분, 그 MBTI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팔자나 운명의 그런 운에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법궤를 위하여 부름당한 이 암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명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예배당에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는 자는 우연이라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조차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믿습니다. 물론 왜 그리 일찍 아버지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는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알겠죠. 그런데 제 마음은 지금도 저와 함께 여기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가 죽는 것은 저에게만 일어나지 않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부모가 돌아가시는 일이 경험하기도 했고 경험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이기에 세상 사람들은 부모가 죽는 것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상이기 때문이지. 아직 내게 오지 않았거나 이미 내게 왔거나. 그러니 부모가 죽어도 자연 이치로 받아들입니다. 나이 들면 죽는 거야. 병 들면 죽는 거야. 노안으로 죽는 거야. 그래서 호상이니 이런 매가까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세계관입니다. 신자들은 모든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도 병으로 죽습니다. 물론 사고로 죽습니다. 물론 노환으로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창세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은 왜 죽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죽는다. 눈으로 볼 때는 병으로 죽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나이가 많으셔서 죽는 것 같고, 눈으로 볼 때는 사고가 나서 죽은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모든 일은 상황일 뿐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가고 싶어.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사는 게 지긋지긋해. 오늘 보내드려요? 지금 당장 예배 끝나고? 하나님이 때 되면, 그것도 불충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 되면 다 알아서 나 여기 좀 더 있고 싶어요. 한 6개월만 더 있고 싶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되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이. 도깨비라는 드라마 보니까 저승사자가 이름을 3번 불러야 간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3번 부를 것도 없어요. 그냥 가자 하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까지. 그러니까 아직 안 가셨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 그 맡기신 일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 목사님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죠. 여러분, 이 사실 아는 우리는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남들 모르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은 죽으면 그냥 무로 돌아간대, 막연한 극락으로 간대, 막연하게 지옥을 간대, 그래서 49제를 하니 하잖아요. 우린 그런 거 안 합니다. 돌아가시면 49제 해요? 안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지옥 갔을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의 부모님들은 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씻겨주심을 받고 위로함을 받을 거라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만큼 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감사의 깊이가 달라진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 주변에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 최 목사야, 내가 지금 네 옆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단 우리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이 둔하여서 알지 못할 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자기 백성들에게 자꾸만 사건을 일으킵니다. 힘든 인생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요.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어려움을 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개입하는 겁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인생 개입하면 자녀들이 극도로 싫어합니다. 부모 없으면 살아있을지도 몰랐던 어린아이들조차도.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교회 앞에 사인물로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걸어놓으니까 2달, 10달 동안 얼마나 많은 민원 전화가 왔냐.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라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왕이라니 다 때려치워라. 그래서 시청에서 몇 번이나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청에서 하는 말이 통행의 문제가 안 되고 이 말은 불신자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교회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해서 붙여놨어요. 내가 저기다 정강 불도 다르려고 나중에 환하게. 그러므로 아이라고 해도 자기를 간섭하면 울어버려요.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장난감 많은 이런 데 가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건 안 돼. 사줄 수 없어. 근데 내가 갖고 싶어요. 그럼 아이들 어떻게 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힘드신데 제가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7년이나 살았는데 이러면 안 되죠.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아버지. 이래야 되는데 아이들 어떻게 해요? 바로? 그렇죠. 바로 뒤집어집니다. 그럼 한국 엄마들은 바로 사주죠. 외국 엄마들은 그라운드. 그러면 일주일 동안 외출 금지. 딱, 그냥 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엄마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야단 막 치고. 나올 땐 들고 나와. 안 돼! 이러면 안 돼! 엄마, 아빠 혼나? 들고 나와요. 2개씩이나 그것도. 애 울고,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엄마는 그냥 도와만 주고, 결제만 하고, 카드만 주고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면 싫다고 반발하죠. 하나님이 무슨 내 인생의 왕이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인된 인생은 고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 인생들이 지지하고 있는 우연이라고 하는 함정을 운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건가? 아니면 우연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건가? 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 굉장한 위로예요. 왜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다가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나쁜 일도 생깁니다. 그러면 그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책도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 운전하시죠? 운전하면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요. 근데 요즘은 옛날처럼 사고가 나면 CCTV 안 따지고 걱정 크게 안 합니다. 여러분 다 운전하시는 분 뭐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보험이 있잖아요. 차에 블랙박스가 다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CCTV 언성 높은 사람이 이겼는데 지금은 그거 소용없습니다. 카메라로 다 볼 수 있고. 또 사고가 나도 저 사람 자동차를 망가뜨려서 내가 고쳐줘야 되는 것도 내가 보험에 들어있으니까 충분히 고쳐줄 수 있고 심지어 운전자 보험까지 있어서 큰 문제가 나면 변호사 비용까지 주니까 사고 나도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문제 앞에서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데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인생을 허락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우리 가온빛교회를 우연이라는 것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손으로 운행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어찌 우연이겠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계시록이 영감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것이 어찌 우연이겠고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40일 밤낮으로 장대비를 쏟아내었던 노아의 홍수가 어찌 우연이겠고 사자굴과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살아나온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휴가철에, 이 더운 날씨에 이 시간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예배로 충성하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어진 예배당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죠.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 만사에 우연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 전체에서 만나는 모든 일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떠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시냐? 우연이냐? 라고 말할 때 모두 다 우연이라고 하는 함정에서 벗어나셔서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로 되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멋쟁이 신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